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숨겨진 보석 같은 책, 스바냐서를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분량은 고작 3장인데, 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2600년 전의 낡은 기록이다 이렇게만 보면 그 진가를 놓치기 쉽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짧은 책 안에 어떻게 그토록 무서운 심판의 경고와 또 눈부신 희망의 노래가 함께 담길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스바냐라는 인물은 누구였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의 외침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과 함께 그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은요, 기원전 7세기 유다 왕국이 겪었던 그 지정학적 위기, 또 만연했던 종교적 타락, 그리고 무너진 사회 정의에 대한 한 예언자의 절박한 외침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침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의란 무엇인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광야에서 외치는 아웃사이더, 기성체제에 저항하는 제야 인사,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스바냐는 정반대였더라고요. 그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직계 후손,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스바냐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왕족 출신이라는 거요? 네. 그는 왕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백성을 착취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타락해 가는지. 속속들이 지켜봤겠네요. 그렇죠.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의 비판이 단순한 외부자의 지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뼈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네. 스바냐는 마치 화려하게 열리고 있는 왕실 파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파티는 곧 끝납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과 같았을 거예요. 와, 비유가 정말. 그의 메시지는 너희가 모르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바로 그 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비판이 그토록 날카롭고 구체적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도 정말 드라마틱하더군요. 요시야 왕 통치기, 기원전 7세기 중후반인데 네, 아주 혼란했던 시기죠. 함께 보내주신 지도를 보니까 당시 국제 정세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그 힘의 공백을 신흥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바로 그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는 한복판에 끼어 있었고요. 맞아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운명. 이건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 숙제죠. 그렇죠. 게다가 유다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바로 기원전 722년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저 아스루에 의해 무참히 멸망했던 뼈아픈 역사 말이에요. 아, 스바냐는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북쪽의 형제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고도 당신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당신들만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정말 절박한 경고였네요. 자료를 보면 스바냐의 이런 예언이 아마도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대대적인 종교개혁 직전에 선포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던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당시 유다는 므낫세 왕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바알 숭배, 별자리 숭배 같은 온갖 우상 숭배가 깊숙이 뿌리내린 상태였어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길을 잃은 거네요. 네, 그런 영적 혼란 속에서 스바냐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망한다는 강력한 충격요법을 쓴 셈이에요. 그의 외침은 안일함에 빠져있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잠든 양심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였고 요시야 왕의 개혁에 강력한 명분과 동력을 제공했을 겁니다. 왕족 출신 예언자가 이런 맹렬한 경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렬한데요. 그 경고의 핵심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네, 이 책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이죠. 사실 이 표현 어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종말론적으로 들리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흔히들 이걸 먼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일 딱 하루로 생각하기 쉬운데 스바냐가 사용하는 용법은 좀 달라요. 아, 하루가 아니군요. 네. 그에게 여호와의 날은 특정한 하루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든 순간을 가리키는 표현에 가까워요.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심판의 범위예요. 범위요? 네. 스바냐는 그 심판이 유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보편적인 심판이죠. 해설 자료에도 나오듯이 그는 동서남북 사방을 모두 거론해요.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그리고 북쪽의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유다의 적들이 심판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좀 속 시원한 민족주의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너희의 적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라. 너희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훨씬 더 무서운 경고였군요. 정확해요.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보셨어요. 이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민족주의적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적들을 혼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 아니란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거죠. 스바냐는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 장면을 구성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변 나라들을 피고석에 세워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재판을 모두 지켜본 유다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는 똑똑히 보았다. 저들을 심판한 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이제 너희 차례다. 와, 이건 정말 이것은 유다에게 엄청난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편파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위대한 선언이기도 했어요. 듣고 보니 책의 전반부에 왜 그렇게 어두움, 진노, 파괴 같은 강렬한 이미지들이 가득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보통 암울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싹이 튼다고 설명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전환점이 스바냐서 메시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책이 심판과 멸망으로만 끝났다면 그저 또 하나의 고대 저주문서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스바냐는 심판의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정화에 있다고 말해요.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용광로에 금을 집어넣는 것처럼요. 아, 심판이 끝이 아니라 과종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심판이라는 불을 통해 교만과 불의, 우상숭배를 모두 태워버리고 순수한 공동체를 회복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면서도 계속해서 퇴로를 열어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겸손하게 정의를 구하고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건. 네, 형의 집행은 유예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정화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더군요. 이 남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단순히 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맞아요.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새로운 존재요? 네. 교만과 거짓이 모두 불타버린 후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스바냐가 그토록 비판했던 부패한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공동체. 이것이 스바냐가 꿈꿨던 미래의 모습이에요. 책의 분위기가 그 지점에서 완전히 바뀌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장과 2장의 그 살벌했던 법정 분위기는 사라지고 3장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즐거운 노래라고 표현했는데 심판의 경고를 하던 예언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기쁨의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스바냐가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심판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특히 3장 17절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로 꼽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에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정말 엄청나네요. 준엄한 심판자였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묘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결국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어요. 네. 백성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심판의 목적이 결국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재확인에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클라이막스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우리는 왕족 출신의 내부 고발자였던 한 예언자를 만났고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풍전등월의 위기에 놓였던 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긴장감과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열망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절대적이라는 것. 공의와 사랑. 네. 여호와의 날은 세상의 악과 교만을 불태우는 정화에 부리면서 동시에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롭고 신실한 공동체가 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단순히 유다라는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으로 확장되는 것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게 스바냐서가 가진 놀라운 비전이죠. 그런데 이 모든 희망적인 약속의 끝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덧붙이더군요. 어떤 거였죠?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과거 조상들의 위대한 믿음이나 영광스러운 역사가 현재 세대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죠. 결국 신앙은 세대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응답해야 하는 과제라는 뜻일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생겨요. 네. 스바냐의 시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신실하게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볼 때 스바냐가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정화되어야 할 불순물은 무엇이고 또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간절히 회복되어야 할 기쁨과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